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날마다 그 희망으로 살죠. 한번 따라하실까요?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투표는 다 하셨나요? 네, 또 끝나고 또 가셔서 하실 분도 계신데 아주 중요한 우리 국민으로서 주권인데 잘 감당하셔서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세계의 만남이라고 하는 우리 시대 속에서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었을까 상상도 안 됐는데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너무 기대가 컸을까요? 실망도 크더라고요. 너무 기대가 커서 그러고요. 뭔가 그냥 하루아침에 뭔가 우리 마음이 급해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무슨 발표들이 좀 있을까 하고 좀 조마조마하고 좀 기다렸는데 결론은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별로 그렇게 달라진 게 없어서 세계의 평가자들이 볼 때는 썩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결과는 없다라고 다소 실망스럽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최대의 승리자는 김정은이고 트럼프는 완패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그러나 역사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한반도에 정말 비핵화를 이루고 또 정말 전쟁이 없는, 우리 장로님께도 하신 것처럼 다시는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의 시대로 나가는 것을 조심스럽게 기대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랬어요. 역시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냥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역시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왜냐하면 또 혹시나 하고 트럼프가 뭔 일을 뭔가 좀 얻어낼까 했었는데 아무래도 욕심이겠죠. 왜냐하면 70년 동안 막혔던 것들을 이제 조금씩 풀어나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 마음에 급해서 그렇지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그 시대 속에서 한때 블레셋 왕을 의지하러 내려갔다가 죽을 뻔해갖고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도망쳐 나온 일이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십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 저 사람 의견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크리스찬은 믿을 건 뭐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은 절대로 믿을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기도해 줄 존재죠.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고요. 하나님 믿고 올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 혹시 이런 찬양 기억하실까요?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오늘 특별히 드럼을 치는 우리 드러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올라올 때는 제가 몰랐거든요. 오늘 쉬는 날이라서 평소 드럼 치는 우리 청년이 와서 앉아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기도를 끝나고 나서 이렇게 드럼을 봤더니 상당히 젊으신 분께서 오늘 젊은 총각이 앉아서, 근데 전혀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너무 잘했어요. 우리 한번 새로운 드러머와 함께 우리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다시 한번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주 나의 포도나무 주 나의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이 찬양이 막 율동도 있고 그런데 율동이 상당히 복잡한데 나중에 한번 같이 율동도 하고 하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총각이 어떻게 끝난 줄 알고 바로 들어가시네. 너무 많이 수고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양과 목자의 비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면서도 눈치채셨겠지만 이 찬양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주 나의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의 가지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는데 너희와 나의 관계가 어떤지 아느냐 그런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창세기는 뭘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린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기억하십니까? 노아 시대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뭐 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은혜로 방주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족보가 흘러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꿈을 이루어내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내가 싸워줄게 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 아말렉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싸워줄게. 하나님은 전쟁의 신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오늘 시편 1편을 보면 하나님 우리의 시냇가에 숨겨진 가지와 같이 우리의 신학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심은 나무로 뗄래야 다 뗄 수 없는 다 관계가 뭐냐면 여러 가지 비유를 들고 있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떨어지면 죽는 관계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습이고 왜 뗄래야 뗄 수 없냐면 그 중간에 공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급을 받아야 살고 공급을 받지 못하면 죽는 하나님 우리의 공급처가 되어지고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아주 클라이막스 절정과 같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시편 13편은 뭐라고 말하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말은 뭐예요?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니. 그래서 내가 목자가 있고 나는 양이니 내게 부족함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 말하잖아요. 공급이 나오는 거죠. 양은 목자만 있으면 무엇이 채워지느냐? 공급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한 주제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이고 관계 속에서 뭐가 있느냐?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고 너희는 나의 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양과 목자 얘기를 하면 별로 실감이 나지를 않죠. 혹시 양을 키우시면 계세요? 양 키우시면 계시는? 우린 양을 키워본 적이 별로. 양고기는 좋아하시나요? 양꼬치, 연칭따오. 예, 양고기는 좋아하시나요? 예. 양고기는 제대로 걸리면 먹을 만한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잘못 걸리면 힘들죠. 냄새도 나고. 어쨌든 우리는 양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싹 친근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이라고, 양과 목자의 관계 그러면 그냥 머릿속에 한 번에 들어옵니다. 소 키워보신 분, 시골에 소 키워보신 분? 예, 거의 그 도시에서만 사셨군요. 예. 예, 저는 소는 키워보진 않았지만 소 키운 사람들의 이야기, 뭐 원앙종설인가 뭐 원앙소리인가 뭐 거기에도 보면 소를 무엇처럼 키워요? 자식처럼 키우죠. 자식처럼 키웁니다. 왜? 그 소가 집안을 먹여 살리고, 소가 또 새끼 나고 팔아갖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그래서 소를 극진하게 아주 일거수일투족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뭐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하여튼간에 온 관심을 가지고 소를 자식처럼 키웁니다. 그래서 주인을 잘 만난 소는 정말 잘 호강하면서 잘 살고, 그리고 오랫동안 열심히 일한 소는 잡아먹지도 않아요. 왜? 자식 같으니까. 요즘은 소 키울만 해요? 키우기 힘들어요? 모르죠? 예. 요즘은 소 키우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무슨 법 때문에 소고기를 잘 안 먹고 손물이 안 돌아가갖고, 소를 팔아도 열심히 키워도 내다 팔아도 인건비도 안 나온대. 소 키우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소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한국 사람에게는 소가 더 익숙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양과 목자 그러면 한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양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누가 신경 쓸까요? 목자가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알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양과 목자라고 말하면 한눈에 머릿속에 확 들어와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구나,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구나. 다윗의 고백이 그냥 막 뼛속 깊이 들어와서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시대는 다르지만 수천 년 다윗 이후로 적어도 2000년 이상이 지나간 상황 속에서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내가 너의 선한 목자야, 너희는 나의 양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양과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얘기가 뭘까?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목자,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목자는 정상적인 양의 문으로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목자는 정상적인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 오늘 1절로 2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실 좀 낯선 이야기죠. 그러나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양의 문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양의 문은 양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목자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문을 양의 문이라고 말했는데,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왜? 목자가 아니니까.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담을 넘어 들어간다든가 다른 데를 통하여 들어가는 것은 절도며 강도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절도와 강도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가리킬 때도 마치 자기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그 계명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양의 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양의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 절도며 강도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야 되는 절대 구원의 존재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뭘 잘못했느냐? 도대체 그 사람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경을 뒤집어 쓰고 다니는 사람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정말 종교적으로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의롭게 행동하는 사람. 오죽하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의 의로운 행위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상당히 딜레마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천국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희가 의로워야 돼. 그런데 너희의 의가
저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의로운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 의로운 자가 들어가야 돼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시는 분 계시나요? 성경을 써서 머리부터 발끝 사이에도 막 덮고 다니시는 분 계시나요? 성경을 써서 이런 성냥갑 같이 만들어서 마팍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면서 천장에 붙이고 문지방에 붙이고 하면서 그 성경을 다 묵상하고 늘 읽고, 혹시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시나요? 어느 집에 가니까 성경을 써붙이시는 집은 있더라고요.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행위가 그렇게까지 열정으로 살지를 못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그래야 되는데 그 의는 사람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의로운 자가 되어서 그 의를 힘입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그냥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그런 천국에 덜커덕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는 그러면 누가 절도며 강도냐? 바로 이단들은 절도와 강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위의 초신자들이라든가 지금도 이 절도와 강도는 뭐예요? 영혼을 훔쳐가잖아요. 영혼 훔쳐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참 이상하죠. 믿지 않는 자들을 쫓아줘 또 영혼을 훔치지 않아요. 꼭 교회에 와서 믿는 자들을 길거리에서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혼을 도적질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빠진 사람, 혼자 막 왠지 좀 이렇게 떠도는 사람, 왠지 옆에서 들어보니까 원망하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딱 뭐 하기 좋으냐? 이단으로 끌고 가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서 벌써 교회 안에 파송 들어와 있어. 파송 들어와서 그 교회를 막 1년 2년, 어떤 사람은 10년씩 다녀. 뭐 하는지 아십니까? 동향을 파악해. 예배 시간에 누가 졸고 앉아 있느냐, 누가 딴 데를 쳐다보고 있느냐, 딴짓하고 있느냐,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나 쳐다보고 계신 누구냐. 또 같이 가서 가만히 봤더니 혼자 저 사람은 친한 사람도 없고 혼자 한쪽 구탱이 왔다가 막 예배에 이렇게 합류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는 사람을 유심히 지켜보고, 또 어디 모임에 같이 껴서 봤더니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투덜투덜 교회에 불만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따로 모아요. 그래서 식사를 한번 하자고, 차나 한잔 먹자고, 이런 식으로 조건을 하고 친밀한 관계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도둑질을 해야 되잖아요. 나가자고. 선교사 한 사람이 요즘 아파서 쉬고 있다가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고. 그 무슨 뭐 교회, 다른 교회 가자는 것이 아니라 잘 가르치는데 한번 가보자니까 뭐 얻어먹은 것도 있겠다, 뭐 또 친한 친분도 생겼겠다, 혹시 내가 다음에 한번 가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한번 따라가게 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서 어떤지 아십니까? 두 눈을 부릅뜨고 내가 절대로 넘어가나 봐라지 하고 가도 넘어가. 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혼미하고 미혹을 당하면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분이 그렇게 포섭을 당해서 밥 먹자고 하도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어울리다가 보니까 한 번만 가자 해서 따라갔어. 따라가서 보니까 이게 왜인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잔뜩 가서 앉았다는 거죠. 아는 사람들 서로 놀래갖고 당신도 왔냐 나도 왔냐 그래. 그 거기 왔어. 그래서 서로 못 본 척 해달라고 막 그래갖고 나중에 거기서 쫓겨났어. 왜? 계속 질문을 하죠. 계속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고 막 덤벼들었더니 당신은 불평불만이 많아서 여기도 안 되겠다고 쫓아버렸어. 그분이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누구도 거기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거기 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자기도 모르게 포섭을 당해서 거기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소위 말하는 이단들 가리키는 거기다가 CCTV를 갖다 걸어놓은,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거기다가 출퇴근을 하시는지 막 CCTV 갖다 놓고 막 그러고 있는 그 교회들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라고 늘 말을 하지만 이처럼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이외에 스스로 자기가 교주라고 말하고 여기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14만 4천이 어쩌다고 말하고 요즘은 또 뭐 아버지가 바쁘셔서 또 어머니 하나님 또 그러신 분이 계셨던 어머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드럽게 안아주신다고 또 그러니까 뭐 어머니 그러니까는 또 이게 아버지 사랑을 못 받고 어머니 밑에 자란 사람부터 그게 또 솔깃해. 그렇지. 하나님이 아버지만 있을 리가 없겠지. 어머니도 있겠지.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에 또 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영어로 제7일 금식 뭐 해갖고는 미국 사람이 와갖고 뭐 영어 성경 가르쳐 줍니다. 뭐 이래갖고 너 영어 배운다고 따라가. 절대로 여러분 따라가 앉아있으면 영적으로 미혹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문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절도며 강도고 절도며 강도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영혼을 도둑질하고 삶을 도둑질하고. 오늘 국민일보신문에도 보니까 뭐 안상홍 뭐 집단에서 영혼을 도둑질하고 사람들 뭐 재산을 다 팔아서 돌아오라 그러고 뭐 전도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뭐 거기만 뭐 구원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비난을 했는데 그 비난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 법원에서 판결을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 시대부터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되고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왜냐하면 요즘 대학가에도 옛날에 정명석 JMS라고 하는 통일교, 뭐 신천지 여러 가지 지금 막 포섭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막 들어온 새내기 같은 애들에게 잘 모르는 애들 갖다가 성경 공부 가르친다고 포섭하고 친교단체 만들고 동아리 만들어서 그 영혼을 도둑질하고 나면 평생 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뭐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늘 부릅뜨고 구역에서 지역에서 양떼를 지키고 보호할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빠지면 힘들어. 이게 한 번 빠져들면,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는 이단에 빠진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안 되면 버려라요. 안 되면 버려라. 왜? 영혼이 폐색되고 영혼이 도둑질을 당한 사람은 사람이 가서 아무리 가서 회복을 시키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혹시 잘못 들어왔다 또 튀어나가고 한 번이 영적으로 그렇게 오염이 돼버린 사람이 쉽지가 않아. 그래서 요즘은 또 우리 막 써보시죠. 가서 교육받았다가 다시 들어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조심하라고 써 있어요. 물론 잘 모르고 갔다가 정말 순수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상처를 받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요즘은 또 어떻게 가르치냐면 내가 가서 교육을 받아봤더니 잘못됐더라. 그래서 난 가기는 갔지만 거기에 속하진 않고 다시 왔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 파송되신 분들도 계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교묘하냐고요. 교묘합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늘 영적으로 깨워서 준비하고.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드냐면 제가 아는 교육자들만 하더라도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오랫동안 신천지에 몸담고 있으면서 교육자 생활을 했어. 나중에 보면 막 정신이 뒤좀, 그러면 교육자도 넘어가는 발인데 거기에 어울리게 되면 영적으로 흔들려서 한 번 빠지면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이미 빠지기 전에 뭐 해야 되냐면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에 막 혹시라도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철저하게 차단을 하고 막아줘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양의 문 바꿔서 담을 넘는 자들은 절도며 강도다. 두 번째로 양과 목자의 비유 가운데 양들은 각자 목자가 붙여준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양들은 각자 목자가 붙여진 이름이 있다. 방송국에서 왜 이렇게 늦게 나왔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나왔겠죠. 같이 읽어볼까요? 양들은 각자 목자가 붙여주신 뭐가 있다? 이름이 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붙여준 이름이 있을 거라고요. 없는데요?
없겠죠. 갑자기 너는 이름 이렇게 붙여주는 건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좋은 별명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모델이 돼서 어떤 샘플을 닮아가면서 난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샘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 남성교회 봉사한 집사님인데 삭개오 집사님이라고 그래요. 본인도 그래요. 나는 삭개오 집사님이라고. 삭개오 집사님은 키가 클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키가 작아요. 근데 본인이 키가 작은데 땅땅하신데 얼마나 열심인지 사람들이 그냥 아유 저분은 삭개오같이 작은데 너무 열심히니까 삭개오 집사님이라고 그랬어. 근데 이분이 그걸 상처로 받는 게 아니라 난 삭개오 집사님이다. 내가 옛날에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받은 은혜 큰에서 변화된 삭개오 같이 나는 이젠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정말 많은 사람을 돌보며 전도하면서 복음을 사는 삭개오 집사입니다. 제 머릿속에 그분 이름이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는 기억이 날까요? 삭개오는 기억이 나. 키도 작고 머리숱도 별로 없으신데 몸은 뚱뚱하신데 이 삭개오라는데 너무 힘차게 좋아하죠. 그래서 깨달아진 게 있어요. 우리는 모두 성경적인 이름이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 자꾸 서로 인사라 손잡아라 이거 별로 그렇게 귀찮고 힘든 건데요. 한 번만 해보세요. 나는 이름이 뭐였으면 좋겠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적인 이름이 뭐였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세요. 그래 옆에서 하나 붙여줘. 붙여줘요. 아니 그 키보드 치는 처자들은 서로 좀 물어보셔. 난 이름이 뭐였으면 좋겠냐고 물어봐요. 하나 붙여줘 이름을. 왜? 삭개오라고 이름을 붙여줬더니요 그분이 얼마나 바지런하게 열심히 막 이러고 다니면서 나는 삭개오 집사라 그러면서 열심히 정말 일하시더라고요. 삭개오처럼. 붙여줬시요? 줘요 좀. 예. 당신은 옛날은 베드로처럼 혈기방장했으나 이제는 변화되고 성령 받은 베드로가 좀 돼서 그냥 나가서 막 말씀도 증거하고 막 사람 영혼을 위해서 했더니 막 치료 역사도 나타나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글쎄 어떤 사람은 마리아와 같이, 어떤 사람은 또 마르다와 같이. 마르다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을 대접하고 손 대접하면서 부지런하니까요. 마르다도 있어야 되고 마리아도 있어야 되고 삭개오도 있어야 되고 베드로도 요한도 열심히 있는 사람은 다 갖다 붙이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을 하나 가져서 영적인 별명을 하나, 우직해도 좋고 지혜로워도 좋고 열심히 있어도 좋고 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름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각자 자기에게 붙여진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자,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는 생각나는 찬송이 뭐가 있어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은. 그래서 여러분 휴거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시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종중재림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에 들림을 받고 살아남은 자들도 그 이름이 불려지는 자는 공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종말론이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성경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았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잤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이게 바로 예수님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때 벌어질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 가운데 항상 우리의 이름이 누구의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 마음판에 새겨져서 다 주의 이름으로 들림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들림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처럼 늘 기름을 준비하고 늘 예배를 준비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을 하면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가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무슨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을 막 묵상하고 들으면 그 말씀으로 내 지식이 막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줘서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씀이 내게 말을 걸어주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말씀이 나에게 선을 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뭐하게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 양과 목자의 비유에 보면 하나님의 양은요, 누구의 음성만 듣고 가요?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소속이 갈라지는 거죠.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 목자가 앞에를 가요. 가면 양들이 누구 음성을 듣고 따라와요?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타인의 음성은, 다른 목자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목자 음성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쳐야죠. 잘못 따라가면 안 되니까 도망하느니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키우는 것을 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린 그런 모습을 못 보죠.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한 울타리에다가 같이 키우더라고요. 한 울타리에다가 같이 키워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양들은 같이 몰려다녀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양들의 속성 가운데 조금 고쳐야 될 게 뭐냐면, 양이 고집이 세갖고 말이죠. 여름엔 어떻게 한다고요? 몰려. 여름에 더워 죽었는데 털들이 이만큼 난 것들이 어떡하냐면 뭉쳐. 왜 뭉치는지 아십니까? 혼자 떨어져 있으면 너만 시원하냐? 안 돼, 같이 더워야 돼. 이 양들이 그냥 무대기로 뭉쳐. 아이고. 겨울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떨어져서 자. 왜 떨어져 할까요? 너 오면은 네가 따뜻하잖아. 안 돼. 너 따뜻한 거 싫어. 이게 양의 심보가, 이런 심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양의 심보인데, 이 양이 주인을 잘 만나서 심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너도 따뜻하고 나도 따뜻해야 되고, 너도 시원해야 되고 나도 시원해야 돼.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샬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샬롬. 샬롬은 어떤 거다?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너도 따뜻하고 나도 따뜻하고. 겨울에는 뭉쳐 자고 여름에는 흩어져 자고. 남이 흩어져 자니까는 너 시원하고 못 봐. 가서 끌어안고 막 같이 땀 뻘뻘 흘리는 이런 심보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샬롬이라 너도 살고 나도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무대기로 놔두면 어떻게 자기 걸 구분하느냐? 성경이 말씀하셨죠. 목자가 이름을 불러주면 그 목자를 주인으로 삼는 양만 그 문을 통해서 나와. 예를 들어서 뭐 영자야 그러면 영자 목자만 나와. 영자. 요즘 뭐 영미 했다고 그러는데, 또 그것 때문에 또 아주 그냥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왜 일부러 내가 엄청 모른 척을 했더니, 이때까지 나는 내 이름이 이 정도인지를 몰랐다 그랬어. 뭐 어쩐데? 내가 그랬더니 막 온통 텔레비에서 막 이름을 불러 제끼는데, 이거 좀 제가 그랬죠. 그렇지 않아도 그 이름 가진 사람 어디 갔더니 뭐 입장료 반 깎아준다 그러더라. 좋아갖고는 한 번도 써먹지도 못했지만 어쨌든 그 이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각자 양들의 이름이 있는데 목자가 그 이름을 알면 영순아 그럼 영순이가 나오는 거죠. 미순아 그럼 미순이가 나오고, 미도리는 없나 몇 점 나오는 거. 그러면 양이 그 목자 음성만, 신기한 것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을 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영적인 분별이라고 그래요. 영분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늘 무장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거다라고 하면 순종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 들어보니까 아니야, 이건 계명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쳐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도 그의 이름을 안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 양은 그 목자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론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뭐.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것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도 그 말씀을 듣고 아하 라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얘기해도 깨닫지를, 왜? 이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 아니에요? 가장 성경 많이 읽고 가장 공부 많이 하고 늘 성경을 묵상하고 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깨닫지를 못해.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배워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열어주셔야 되고요, 들려주셔야 돼요. 어떤 분이 교회를 10년을 들었는데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다고. 이유가 뭘까요? 10년을 앉아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안 들렸어요. 아니,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만 들어오면 앉아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 본인은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 예배 끝나고 점심은 뭘 먹을까? 점심을 먹고 요즘은 냉면에, 회냉면에다가 그 식초하고 겨자를 넣어서 적당히 비벼갖고 그걸 먹으면 그 회가 또 딱 걸리는 맛이었어요.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러면 또 너무 좋으니까 자기도 아멘 해가면서 또 냉면 먹고 나서 뭘 먹을까?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대 때려갖고 뭐 요즘은 달달한 날대로 때릴까 뭐 이러면서 설교는 진행이 되는데, 본인은 지금 한창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한 다음에 오후에 날씨도 좋은데 어디를 갈까 뭐 하면서 그냥 하고, 주기도 마칠 때 이분도 그 상상이 다 끝나고 얼굴이 뻘개서 나갔어. 남들이 볼 때는 큰 은혜를 받으셔 나간 줄 알지만 이분은 설교 시간에 냉면을, 회냉면을 때리시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때리고 아주 잘 먹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교회에 다녔어요. 들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만 엄청 찌지. 왜? 예배 시간에 엄청 쳐드셨으니까는 막 살만 엄청 찌시고 남는 건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10년을 다녔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면서 자신의 지난 10년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를 고백을 하면서, 그동안 뭐가 됐겠어요?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 없이 돌아다니는 거죠. 왜? 말씀이 없으니 음성이 없고, 음성이 없으니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때 깨달아진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단 한마디라도 말씀이 귀에 뭐 해야 돼요? 들어와야 되고, 눈이 열려져야 되고, 마음의 말씀이 부딪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 안으로 인도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로 다가오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관계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트럼프 얘기를 잠깐 했지만은 혹시나 했거든요. 하나님이 저분을 사용하셔서 대한민국, 요즘 기대가 많잖아요.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뭐 포로된 데서 자유한소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고레스처럼 사용하실까, 또 누구처럼 사용하실까라고 혹시나 하는 기대를 걸었어요. 그런데 갖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역시 우리의 시선은 사람이 아닌 어디에 꽂혀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꽂혀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고. 대한민국은 어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국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통일이 되거나 평화가 다가오나 할 것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현란한 이야기들이 돌아다녀도 결국은 다 자기들의 정치적인 어떤 것에 목적에 의해서 하는 이야기들일 것이고, 그래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대한민국에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 세례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믿고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 대통령들을
뭐 크리스찬도 있고 넌 크리스찬도 있었고 기도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돼. 그리고 뭐 역대 대통령하고 나오셔서 거의 한 번 다들 들어갔다 나오시고 막 이러셔. 또 나오셔도 돌아가실 때까지 고통당하셔. 이런 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뭐 이제 전직 대통령이 나와서 현 대통령과 좀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화해하고, 또는 아니면 서로 국정의 어떤 경험도 나눠주고, 뭔가 이렇게 좀 나라가 좀 멋진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좀 많이 힘든 거. 그래서 제가 뭐 예수 믿기 위해 주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통제하고 지배하고, 그분이 카돌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나 아실 거라고 믿고, 그 부인 되시는 분도 카톨릭이라고 종교가 되어 있으니까 뭐 성경은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이것저것 떠나서 성령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왜냐하면 그러면 생각과 사고가 누구의 통제를 받을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겠죠. 성령이 지혜 주시겠죠. 뭐 미국 가서 눈치 볼 것도 없고, 뭐 김정은 눈치 볼 것도 없고, 뭐 이파 저파 휩쓸려 갖고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인 색채에 의해서 뭐 오염되실 거고, 뭐 사람들의 손가락 받을 것도 없어. 그냥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한번 좀 멋지게 정말 대한민국을 세계에 놓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는 전 개인적으로 뭐 진보도 아니고 뭐 보수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 편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기도도 해보고 저 기도도 해봤는데 하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 순복음이니까 성령의 세례를 그냥 세게 불러 부어주셔서 그냥 성령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정말 대통령과 함께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잘 끌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좋은 열매를 정말 살만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